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가진 것 없으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희에게 주신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리스천의 자세를 모두 적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잘 모르겠다며 회피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 그냥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저희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보 뒤편에 보면 광고 말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와 같이 저희 2부 예배 순서는 없고 여는 기도회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 이 여는 기도회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은 주보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담당자를 확인하고 놓치지 않게 꼭꼭 헌신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는 매일매일 꼭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헌금 시간입니다. 엄요한 형제께서 헌금위원으로 도와주시겠습니다. 찬양은 425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 죄송합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헌금 기도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제 모두에게 공평한 원리라는 설교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반주하는 다은이는 올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고 안 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같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같이 찬양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지훈이가 그 가족 대표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홀로 오는 것을 보면서 위로의 마음이 갑자기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3명이 함께 드리지만 4시 같이 드리지만
또 아마 온라인으로 제가 메시지 보내놨으니까 아마 다른 자매들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원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공정에 대해서. 특히 MZ세대가 20대부터 30대까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넓게는 10대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 MZ세대들한테는 이 공정의 화두와 이 공정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 30대 한 중후반들 그 이상들한테는 이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진보냐 보수냐, 물론 지금도 진보냐 보수냐 나눠서 우리 한국 사회가 싸우고 있지만 또 전 세계가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그렇지만 MZ세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거보다는 공정의 문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한 재작년에 설교할 때쯤 돼가지고 관심 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봤었어요. 그때 청년부한테 이걸 한번 보여줬나 모르겠는데 우리 지훈이는 안 봤을 것 같아가지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오랫동안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봤던 그림인데, 봤었나요? 이 그림? 평소에 본 기억이 없나요? 근데 예전에도 봤는데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됐었어.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 영어 전공해가지고 이 퀄러티와 에쿼티가 어떻게 다르냐. 이 그림이 이해가, 원래 이 퀄러티하고 에쿼티를 좀 가리고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게 이퀄러티고 어떤 게 에쿼티냐. 그런데 틀리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틀리냐면 그 이유를 알았어. 내가 헷갈렸던 이유도 알았어.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림에 보면 이게 이퀄러티, 보통 평등이란 말로 번역되는 그런 말이에요. 자,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담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구를 보게 됐는데 키가 크거나 작거나 하여간 그래도 동일하게 한 단에 박스를 줘가지고 보도록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때요? 공평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공평한 편의를 제공한 거잖아. 똑같이 박스 하나를. 근데 오른쪽의 공평, 에쿼티는 뭐냐?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좀 키가 작잖아요. 또 중간에 있는 친구는 좀 더 크지만 그래도 좀 작잖아. 그래서 박스를 하나, 두 개를 줘가지고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게 공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에쿼티라는 뜻, 에쿼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헷갈리는 건 뭐냐면, 저도 헷갈렸던 거는 뭐냐면, 오른쪽이 보통 우리가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른쪽이. 그런데 보통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도 미국에서 영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이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오른쪽에 보면 리얼리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은 더 밑으로 내려가. 미국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미국 사회의 그 흐름을 우리가 또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없는 사람은 더 밑으로 내려가요. 있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 대해 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보고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에쿼티인데 인 티어리, 이론상으로는 좀 키 작은 사람한테 박스를 2개 주고 또 조금 작은 사람한테 박스를 하나 줘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주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에 보면 같이 주저앉았어요. 우리 지훈아 보면 같이 주저앉죠. 그렇죠? 자,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보통 진보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는 사람한테 좀 더 줘가지고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보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잖아요.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특혜를 줘가지고 그래도 그들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
자, 그러면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될 거다. 근데 보수를 보통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때요? 그렇게 자꾸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다 같이 주저앉는다는 거죠. 그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주저앉는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또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같은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가? 자, 진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나오는 이게 공정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나타난 그림처럼 이렇게 더 혜택을 주다 보면 똑같이 나눠지게 된다.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냥 왼쪽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한 박스만 줘라.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올라가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마치 삼성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진보적인 가치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자,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과거의 공산주의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나눠주면 다 행복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도 역시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더 권력을 차지해요. 그래서 바로 지금 북한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말하는 보수적 가치에서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욥과 같이 아주 보아스와 같이 선한 부자들이 있어요. 청부가 있어요. 청부. 이런 선한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처럼 악한 집 앞에 있는 가난한 거지가 굶어 죽는 것도 그냥 방치하고 자기는 연락을 즐기고 있는 그런 악한 부자들도 많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복지를 해주면 다 같이 잘 살겠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또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놀고 먹으려고 해요.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거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 인간의 본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진보, 보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자유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금방 이 퀄러티하고 에쿼티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연설 가운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한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싫어요. 한 대한민국의 반은 싫어하는데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난 5년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20, 30대들이 지금 정부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20, 30대 MZ 세대들한테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만큼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자, 이 공정, 정의라는 거. 왜 지금 이 시대에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회는. 또 가치관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도덕, 윤리. 자, 그런데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어떤 것이 좋은 법이고 어떤 것이 좋은 가치관이고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법도 가치관도 도덕도 윤리도 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덥죠? 난로를 좀 끄죠? 뒤에 있는 난로도 한번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난로도 한번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즉 성경을 그 권위에 가장 높은 권위에 두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에 합당한 것이 법이고 올바른 법이고 가치관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근대 이후에 이성을 중시하면서 이 서구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종교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자유주의라고 해서 하나님보다는 이성을 중요시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법의 그 근거를 자연법이라는 것을 주체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법과 가치관의 근거를 인간에게서 찾아요.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내가 얼마나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시대의 정의는 뭐냐?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즉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는다. 또 공평하게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분이 되죠? 즉 원래 이 자연법, 과거의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법의 근거 권위로 두었었는데 이제 근대 이후로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즉 사람들이 부당하게 느끼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의라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도 정해지고 있고 도덕적이냐 부도덕한 것이냐 이런 것이 구분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자연적인 절대적인 법도 아니라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겠어요? 결국 인간이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라. 원래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삶이었었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그 혼란스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불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 사회도 그렇고 많은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된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진보 보수 해가지고 여당 야당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고 뭐 쿠데타 같은 게 발생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로 내가 옳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이 사회를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 군부가 일어나서 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하고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탄압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면 또 다른 군부가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혼란스러움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또 동남아의 미얀마 같은 나라들 계속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이 있고 이 천황이 있고 또 자민당이 그 집권 세력이 있어요. 대를 이어서 그 통치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냥 통치하고 있을 뿐이지 참된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데모도 많이 하고 집회도 하면서 진보 보수니 야당이니 여당이니 싸워가면서 무엇이 공정한 것이니 무엇이 정의인지 하면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래도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다툼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이루어가죠. 근데 그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발생하고, 사실 민주주의의 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서구 사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신문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호주 같은 나라도 원래 땅이 넓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빨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거의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 미국은 수십만 명 발생하고 있고 뭐 독일, 뭐 영국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에 많이 맡기기도 하지만 이 개인 정보를 통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 통해 가지고 이 확진자들이 뭐 접촉한 사람들도 이제 검색해 봐 가지고 또 통제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보게 되면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마스크도 그냥 꼭 쓸 필요 없다.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또 방역 지침 지키는 것도 결국 개인의 자유예요. 우리처럼 뭐 방역 패스 도용하면서 좀 옥죄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서구 사회를 요즘에 비웃었어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한 봉쇄에서 나타나듯이 어디가 걸렸다 하면 완전히 봉쇄를 해버려요. 그냥 움직이질 못하게 하죠. 군대 동원해가지고 움직이면 막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하여간 그러면서 자기들이 통제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조차도 지금 뭐 시한 봉쇄 사건에서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막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하면서 지금 또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나름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처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인권이고 뭐고 자유고 뭐고 봉쇄를 해버려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물론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딱 터지고 또 경제적으로 하락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자유를 추구한다. 헛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법, 가치관, 도덕과 윤리의 그 기준을 찾지 아니하면 인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자,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들,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본다는 것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술이나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멍에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 같아 보이는 그 멍에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지게 되면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 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진정한 쉼, 자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런 법칙들,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면 그와 동등한 처벌을 받거나 동등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당연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우리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해보상법, 동해보복법은 바로 그런 사법적인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동해보상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졸리기도 하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살인죄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자, 지금은 좀 이게 좀 약화됐죠. 그래서 뭐 고의로 했느냐, 또 어떤 동기를 보면서 웬만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게 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또는 우연히 사고로 죽였는지를 좀 구분하게 됩니다. 우연히 사고로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또 구제받는 방법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였다. 사형입니다. 다른 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범도 사형입니다. 자, 노예 제도를 성경 속에서 말하지만 노예 사냥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노예 제도는 노예를 사냥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냥을 해가지고 노예를 삼았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죠.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라. 누군가 사람을 쳐서 다치게 만들면 후반절에 보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5절 말씀은 사법적인 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지금처럼 사법적인 어떤 법칙, 그게 제대로 세워 있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한 동네에 누가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다쳤어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죠. 자, 그런 경우에 사법적인 정의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동해보상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누로. 즉, 이 법은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마라. 그 대신 이 사회에서 온전한 사법제도를 통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처벌을 통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여기에는 약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그런 원리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때때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재작년에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 이것을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왼뺨을 치는 사람에게 오른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과거의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침입했던 외지인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간 대로,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한 대로 반드시 복수하자.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다. 개인적인 보호복을 막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데 이 법의 원리가 있는 것이다. 도리어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변화시켜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바로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갈 것,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자주 오해가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복수를 멀리하면서 도리어 약자를 보호하는데 이 법의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법은 때때로 두 번째로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보다 한 2세기 전쯤에 기록됐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법의 영향을 받았다. 즉, 그 법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지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오해가 또 있기도 했어요. 온풍기 때문에 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같은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사람이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면 제 일을 부러뜨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이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자, 이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에는 고대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즉, 고대 사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통 법은 지배 계급의 어떤 이익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즉, 왕, 귀족들, 즉 그들의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피지배 계층이 어떻게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희가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을 건드리면 너희가 이런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즉 여종이나 남종, 종의 목숨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에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별이 없는 거죠. 공평한 거죠. 평등한 거죠. 지금 근대유로 서구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그야말로 지배 계급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법이 이런 고대 함무라비 법전과 다른 중요한 이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높은 법의 근거, 권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육성을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했던 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모든 권위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무지개 언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즉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즉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가 세상에 흘러넘쳤던 거예요. 이 홍수 직전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서 좀 잘못된 해석에는 이 천사가 여자들과 결혼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부터 시작한 거룩한 백성들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부터 시작한 범죄한 세상 사람들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셋부터 시작된 거룩한 사람들의 계보. 즉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쯤 돼서는 셋부터 그래도 작게나마 이어져 왔던 거룩한 민족들의 계보들이 같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딸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범죄하면서 그 가운데 세상에 혼란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등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자손이 누구였냐면 네피림이라고 해서 세상의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용사를 뭐라고 보통 해석하고 있냐면 정복자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은 받는데 영적인 축복은 없는 거예요. 자, 육적인 축복만 받아서 네피림, 용사가 태어났는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정복, 즉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무거운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일으켰던, 주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크스잖아요. 마르크스. 독일 사람인데 마르크스의 부모님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 목회자 집안 사람이었어요. 마르크스가 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를 증오하게 됐냐 이야기할 때 이 마르크스 부모님이 목회 활동이 이렇게 평탄치가 않았나 봐요. 몇 번 쫓겨났대요. 성도들한테.
이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을 보면서 마르크스가 교회에 대한 증오심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즉 마르크스가 천재거든요, 그 시대에. 세상의 그 사상의 역사를 볼 때 이 마르크스는요,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거의 그 급이에요, 그 급. 그 시대의 천재였죠. 육적인 축복은 받은 거예요. 목회자의 아들로서. 아마 신앙의 계보로서 이 독일이라는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사회에서 자라면서 육적인 축복은 받았는데 영적인 축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괴물이 된 거예요. 네피림이 된 거예요. 네피림. 세상에 혼란을 가져왔죠. 전쟁을 가져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니까 죄가 간영하니까 홍수의 심판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에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자, 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사형의 죄를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왜 사람을 납치하면 사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건드리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주권을 건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회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당시의 고대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 고대사회 또 근대까지도 항상 지배계급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법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종조차도 생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왜 차별이 없느냐?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를 입히게 되면 동일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사람에게 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죄를 합니까? 하나님에게 속죄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게 되면 물론 그 사람에게 보상해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에게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참다운 법의 근거, 또 세상의 이치의 근거, 가치관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모든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사람에게 두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정의에 대한 그 해석을 해드렸는데, 즉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이 맞는 가치관이냐 틀린 가치관이냐, 이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하냐 틀리냐,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옮겨간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였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18세기 19세기에 그렇게 하다가 제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또 스페인 독감 가드 같은 질병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꾸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구촌 사회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다 보니까 제가 계속 뭐 교회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큐티 하긴 했는데 올리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도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큐티는 계속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토요일쯤 돼가지고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의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적어놓고 나서 앞뒤 맥락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까 괜히 적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과거에는 서로 사랑하고 후손을 남기고 그 가운데 안전이 보장되고 이런 영구적인 약속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한시적인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거지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되게 충격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사기 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가느니라. 결혼이라는 문제도 일단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편하게 해줄까, 나를 기쁘게 해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나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많은 유익을 얻고 있느냐, 우리 아내가 나를 만족해주고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팀 켈러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서로 탐색을 하면서 나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더 결혼이 힘들어지고 있다. 더 만남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취향. 과거에는 간통죄라고 있어가지고 처벌을 하기도 했었는데 바람을 피는 것도 내 취향이라는 거예요. 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애가 생기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생식활동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데 내 취향이다. 인정해달라. 이것도 하나의 성으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의 흐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다. 하여간 우리가 서로 토론해가지고 아니면 서로 다수결로 해가지고 옳다라고 느끼는 게 정의다. 이것이 법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사회 미국이 코로나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러다가 중국과도 같은 권위주의 독재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역시 우리가 올바랐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점령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렇고 과거에 가졌던 그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법과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다 밀어내버렸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임하지 않아요. 진정한 축복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먼저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에도 적어놨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예배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또 그와 함께 우리의 가치관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확고히 서도록, 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